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벨라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향년으로 일기를 누리고 그리고 장사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 창세기 25장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무려 13장이나 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는 한 장 전체가 그 아내 사라가 죽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크나큰 슬픔이지요. 그런데 한 면에서 인생의 큰 사건이지만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더라 라는 사실 한 귀절 한 문장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은요, 성경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의 한 장 전체의 스토리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향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라라는 여인이 127세라는 정확하게 여인의 생몰 연수가 기록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유일한 여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그의 연수가 기록된 성경의 유일한 인물인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사라는 가장 중요한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이겠지요. 믿음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3장에 한 장 전체에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한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아내를 매장하고자 무덤을 필요로 하는데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해족속 그와 함께 있는 그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 그 땅의 주인들인 해쪽 속에게 찾아가서 그 해쪽 속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해쪽 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무덤이 많습니다.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들 중에 하나를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군가가 무덤을 공짜로 준다면 그 무덤을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돈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무덤을 그냥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해쪽 속이 소유하고 있는 무덤들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유랑하고 그가 여행하였던 가나안 땅의 많은 곳들 중에서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자신이 구입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소알의 아들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힘이 있는 유력한 족장들에게 에브론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에브론으로부터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에브론이 듣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막벨라 굴을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을 그냥 갖고 거기에 당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겠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하였다 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한 것은 개인적 차원인 것이고요. 애통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애도를 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만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기리게 하는 예식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이것을 다른 같은 단어인데 규절들에 있어서는 애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도하였다. 자,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사람들에게 닥친 하나의 죽음이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생기지요. 사라를 애곡하고 사라를 기념하고 사라를 묻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무덤을 마련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지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회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애도의 의식과 예식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슬퍼하는 것은 가슴 속으로 눈물 흘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보십시오. 그 안에 사라가 죽어 아브라함이 슬프지만 그 안에 사라의 죽음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무덤을 마련하고 그 무덤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세상적인 슬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슬픔은 세상적인 슬픔이 아닌 성경의 언어, 즉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슬픔이란 이 땅에서는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의미를 새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애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서
체험해야 될 새로운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사는 것이지요. 무덤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 사라의 무덤을 그냥 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들 중에 하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돈을 내고 무덤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3장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믿음의 아버지인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는 사건이 바로 그 아내 사라가 죽어 묻히게 되는 무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죽음의 슬픔의 사건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건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자가 되는 최초의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내 사라의 무덤을 다른 이들이 거저 공짜로 주겠다고 하였을 때 받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그냥 임대해 줬다면 또는 그냥 선물해 줬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그 땅을 다시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내고 자기 아내 사라가 묻힐 무덤을 마련합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건을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후손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소유자로 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그 땅을 공식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땐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스라엘 전체 땅을 믿음의 알박기 같은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세운 것입니다. 그 아내 사라의 매장의 무덤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손의 약속이요, 한 자손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사실상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23장이지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게 됐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 아내 사라가 죽어 그 아내의 무덤을 마련함으로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처음으로 계시되기 시작한, 땅에 대한 약속이 계시되기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창세기 23장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련하신 영원한 한 사람의 무덤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그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왕국의 땅,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 땅의 근거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의 무덤을 획득함으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저와 여러분이 우주적인 어떤 한 사람의 무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 땅의 근거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땅으로 옮기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의 신상과 우상 앞에 가서 나를 복 주시라고,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손을 비벼가면서 간절히 지성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회 사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비비면서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지성을 드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것이 끝난 것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당연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약속하신 것을 어느 누가 간절히 빌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일 때는 간절히 빌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유업,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의 상속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누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을 해달라고 간절히 빌겠습니까? 이미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빛과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와 사랑과 빛과 진리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의 신앙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주적으로 무덤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묻히는 무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라가 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있는 무덤, 사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묻혀있는 무덤. 사라는 한 인간이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자유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온 우주에 사라와 같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는 한마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무덤을 아브라함은 마련하였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사라의 무덤을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으며 사라의 무덤을 약속의 땅 안에서 마련함으로 자기의 자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창세기 23장에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무덤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을 소유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게 되었다면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침례라는 것은 빠지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고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빠졌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것을 묻은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범죄한 아담이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는,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새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새 하와로, 새 신부로 자라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듯이 생명의 갈빗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들이 이 무덤을 그냥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갖지를 않고요, 지불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덤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무덤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굴들 중에 하나에 묻힌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무덤이 우리에게 선물되었고 주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속전을 주셨고 이 은혜의 속전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영적인 돈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 무덤을 산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 굴들 중에 하나, 그들이 선물하는 대로 그들이 안겨주는 대로 사라의 무덤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셨던 축복의 은전을 반드시 지불하고 그가 목적하고 보았던 땅을 사라의 무덤으로 마련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단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무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거기 영원히 묻혔습니다. 옛창조도 묻혔습니다.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잠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묻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굴의 이 이름이 무엇이지요? 막벨라입니다. 막벨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중이라는 말입니다. 이중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중인가? 둘이 함께 묻힌다는 뜻이지요. 둘이 함께 묻히는 여기에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힙니다.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도 묻힙니다. 야곱이 묻히고 레아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후손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묻히는 무덤이기 때문에 막벨라 굴의 뜻은 영적인 뜻은 이중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그리스도인에서 창세기 23장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어 있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더 소유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축복을 더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23장이 또한 선물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갈대아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인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놀라운 새로 조성받은 은혜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자기의 신앙의 근거로 사는 새로운 단계, 이것이 바로 창세기 23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근거로 마련하였듯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땅으로 저희들은 샀습니다. 여러 무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돈으로 우리가 사서 우리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무덤은요, 사망의 장소이지만 이 사망은 하나님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요. 그리고 결코 생명이 없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망은 단순한 사망,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오늘 사라가 묻힐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 살아날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하며 그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가족들은 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단지 무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출입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냥 여러 무덤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하여 우리는 왕국의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장사하셨고,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망이 그곳에서 장사되고 있고요. 매일매일의 근심이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서 장사되고 있고, 매일매일 태어난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하여 우리의 새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약속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후손들은 창세기 23장을 읽으며, 야, 우리 민족이 갖게 된 가장 첫 번째 땅은 우리의 어머니의 무덤이었구나 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어머니시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무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고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무덤을 마련한 이곳은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정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한참 동안 수도로 삼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것이지요. 헤브론의 이 뜻은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안에 사라가 묻힌 그 무덤 옆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대하였듯,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헤브론, 하나님과 교통의 도시, 교통의 마을을 마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마련하였듯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우리들의 근거가 되고 왕국의 가장 첫 출발지가 되는 무덤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족속이요, 자신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덤을 주지 않습니까? 해족속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나 당신 돈도 필요 없어요. 나 아브라함, 나 당신에게 무덤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겠지요. 이 해쪽 속 에브론이 누구겠습니까? 해쪽 속 에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에브론이라는 말은 먼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흙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흙의 아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흙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가장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들의 존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은혜가 묻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힌 그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묻힌 것을 마련하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약속의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딛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무엇이 묻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져 있고 약속이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가나안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가나안이요, 여러분의 직장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무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가득한 것입니다. 23장을 통하여 슬픔의 사건이 약속의 사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창세기 23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났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죽은 막벨라, 연합이라는 말이지요. 이중 연합이라는 말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연합하여 이제 내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인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란 잠을 자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잃는 슬픔의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시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애통과 애도의 슬픔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애도, 하나님의 기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녀를 올려 세우고 그리고 그녀를 위한 무덤을 마련함으로 이스라엘 땅의 근거를 갖게 하신 사건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덤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첫 번째 땅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딛고 있는 모든 땅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햇사람인 우리들 땅의 일부를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드렸으나 우리 존재 전체와 우리 세상 전체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땅과 왕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걷는 모든 땅마다 그리스도의 땅임을 알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묻혀 있음을 늘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치료의 주님이시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 주옵소서.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묻힌 주님의 장사 지냄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과 불신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안에서 이 땅에 대한 소망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과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선악의 사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광명한 천사와 아름다운 선행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섬김을 모든 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받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우주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